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길과 산울타리 나가서 막 이렇게 모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누구요?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이 한 말 때문에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큰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영광을 얻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이고요. 요 누가복음 14장하고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 두 가지 중에 앞에 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렇게 매칭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초대해서 오기를 싫어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초대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했는데 밭으로 가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이는, 그래서 임금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비유하고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만난 대로 초대하라고 그러고 나서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가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사환들에게 얘기해서 내쫓으라 라는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지난주 설교를 같이 들으셨으면 훨씬 더 편해졌을 텐데,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는 앞에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8절부터 13절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대상이 누구예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 말씀 다 드렸고, 두 번째 스토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오라 이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초청해라. 그리고 예복을, 임금이 잔치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 새로운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생겨났는데, 한 사람이,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 이거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난 이 잔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 그 임금에게는 큰 모욕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발을 묶어서 바꿔두던데 내던지라.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셔야지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개는 당연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첫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3번째 비유에서 2번째 비유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비유를 다 들어서 교회에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3번째에서 2번째 비유, 새로운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잘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거의 설교 때 안 하지만,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국제 도시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로 우리가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러니까 마태의 공동체가 있고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의 몇 번째 독자예요? 2번째 독자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첫 번째
마태의 공동체, 마태의 첫 번째 독자들은 마태가 보기에 이제 70년 이후에 여러 교회, 안디옥에 여러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여러 교회가 유대인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중시해, 나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뭐 율법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런 이렇게 두 그룹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슨 짓 해도 나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많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무율법주의적으로 나는 뭐 관계없어, 뭔 짓 해도 난 그냥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태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말이 좀 빠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 특별히 두 번째 비유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예복이 정말 뭐지?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이 없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이거 뭐지? 라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요, 이게 정말 내 구원과 관계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나는 당연히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이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이거 뭐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복음서 읽을 때는 항상 이 그림이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제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행위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다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행위 구원은 자입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가요? 틀립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제 칭의 유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행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다 보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칭의 유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7, 80 평생 한평생 살면서 잘했어 못했어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합격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되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칭의 유보라는 겁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십시오. 칭의 유보하면은 이제 무슨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교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 잘 보십시오. 어느 정도 해야지 커트라인에 우리가 이게 안 걸리고 합격이 되나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평생 갖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잘 보십시오.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못하면 너 지옥이야. 어느 정도 잘하면 넌 계속 하나님 나라 가. 이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유보 얘기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나름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성경 전체랑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어느 교회 무슨 관상기도 하는 분 이야기도 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한국교회 왔다 그러는데 그 관상기도 다음에 또 이 칭의 유보를 누가 들고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시끄러졌어요. 지금은 뭐 이게 잘 이렇게 이게 나라 전국 때문에 시국 때문에 잘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묻혀버렸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확신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를 확신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상대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서희 집사님, 이종훈 집사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100인가요? 50인가요? 30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생기죠. 감사와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써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게 그래서 이제 행위 구원이나 칭의 유보, 칭이 됐지만 이거 마지막 날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뜻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보시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왜요? 갈라디아 이 사람들도 그렇고 안디옥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자꾸 이제 유대주의자들이겠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꾸 믿기만 해갖고 안 되지. 행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얻는 거 아니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고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약속을 강조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강조한 겁니다. 자, 보시죠. 따라해보죠. 믿음, 약속, 성령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고 약속이고 성령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됐잖아요. 이제 믿어서 가면 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믿음이다. 약속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영으로 나는 자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이런 거 계속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상황 때문에 율법을 가는 거 아니라고, 율법으로 가는 거로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못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좀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 5장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멀례나 효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이방 같은 사람 무슨 소리야, 할례 아니지, 율법 아니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듣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멀례가 뭐라고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도 가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좀 헷갈리죠?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걸리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잘 보십시오. 영어, 미국에서 오신 분 앞에 영어 쓰기 그런데 Your faith,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떠냐면 makes you love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당신의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 약속,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쏙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서 걸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당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조금 당황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표현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중생돼서 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서 그것만 딸랑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또 이 갈라디아서 보면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구원, 칭의, 의롭다 하등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믿었어, 난 믿었으니까 이제 가 이게 아니고 그 안에는 그게 아주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3장에 보면요 똑같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사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다음에 믿음이 오고 당연히 그 결과로 뭐가 와요? 구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잘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개역 개정은 되게 이 번역이 잘 못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거 우리 이제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음.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보시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세례를 받아, 이 무슨 세례인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재기 선생님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가 탁 떠올라요?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동을 한다든지 뭔가 외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어야지 내가 더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몇 월 며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전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baptized into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걸 자꾸 외적인 현상으로 뭐 순복음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신사도 운동식으로 얘기하든지 하기 때문에 나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뜨끔하듯이 뭔가 잘못한 것 같듯이 난 뭐가 없었는데 하면서 의심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복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잘 보십시오. 예복을 입었다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신분이죠. 그렇죠? 바뀌어진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동시에 뭐라고요? 예,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예복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혼동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신자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명령법인가요? 직설법인가요? 직설법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 성경에서 쓰는 직설법 중에 하나 용법은 뭐냐면요, 강한 권면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제 군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건 뭐예요? 명령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죠. 근데 그 직설법 안에는 뭐예요? 굉장히 강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예,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나 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빨리 읽을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빛의 갑옷이라든지 예,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잘 보시면요. 이게 요거거든요. 로마서 요 13장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A가 있고 B가 있죠.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뭐 방탕 술 취함 뭐 이런 것들 육체의 일이죠.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말씀 나왔잖아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요 라인과 A 라인과 B 라인이 있어요. 예,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이 대조가 명확하게 이야기되잖아요. 이건 단순히 신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온 예복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하라고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옷 입듯이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신분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요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걸 요 한 장에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죠. 내가 뭐 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나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 번 주신 구원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그죠?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예, 계획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고, 다른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가면 되겠네, 천국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표현해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하지 않고 단정하게 지내고 정욕대로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영생을 받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장을 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비유는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혼인잔치 첫 번째 부분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말씀드렸던데 이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비유를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난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계속 그렇게 육체의 일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자신의 독자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심이야. 나는 너 이제 천하태평이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이제 두 번 준비하면서 이제 캐톨릭식의 그런 행위 구원이라든지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유보가 칭이 돼서 잘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든지 또 무슨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비유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태신앙이나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난 뭐 아무래도 괜찮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내 구원은 100% 확신해. 저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좀 99%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밸런스를 안 잡으면, 이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이제 나라가 시끄러지면서 이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놨던 자기들 신앙들이 막 팍팍 튀어나와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막 튀어나와요. 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 관심보다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 확인된 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될 건가가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건가 말 건가 이야기 나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관점 자체가, 예수님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복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잘 못해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 확 자빠져서 나동그러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고 정말 예복을 입은 사람대로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대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중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큰 복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복을 입되 예복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입은 예복에 맞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